사실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을 안 보셔야 될 텐데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한 10일 전에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고 사역한 지 한 8년 정도 돼가는데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가능한 분리된 공간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제가 첫 번째 주일에는 그걸 지켰지만 바로 격리 후 두 번째 주일에는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니까 씻지도 못하고 씻지 않은 건 압니다. 씻지 못하고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은 잘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선 막상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집은 저희가 아까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실제로 같이 그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처음에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공동체 셀 모임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역에 염려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근처 뭐 카페나 한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집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단 나오셔야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 셀 모임은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이 되죠. 그런 모임에 함께 하셔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이 오늘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과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일,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성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성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통합청년부 때 서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이미 들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혹시 듣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에서 상인들의 거래 행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과 같이 격하게 분노하시고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인들의 거래는 대제사장들한테 허가받은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기념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야만 했는데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가 아니라 먼 곳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물들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다가 상처라도 하나가 나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새로 키워서 다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만들어진 편의 시스템이 바로 성전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그때 성전 깨끗한 재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동전을 성전세로 납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두로산 동전, 구리 함유량이 좀 더 높은 두로산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관습이었는데요. 그 동전으로 교환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했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강도의 소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서부터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비판받았던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참된 성전은 세계 만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힘들게 이방인이 예배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에서 시장을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악용해서 더 비싸게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며 이익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화가 나실만 했죠. 하나님에게 오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고 수탈하는 강도의 소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과 재물을 빼앗는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게도 하나님에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많은 강도의 소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부터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여러 이유 중에 통계에 목회자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제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많은 여러분들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면 설교 전문가가 된다면 하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저부터 부단히 몸부림쳐야 하고,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그 성전을 드나들던 무리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던 인파들은 예수님의 법정재판에서 바라바를 구원하라 외치던 성난 군중들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찐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가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무리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기적을 근거리에서 봤던 무리였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마가복음에서 정말 수차례 얘기하던 영적인 맹인, 귀머거리와 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굉장히 비합리적인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실제로 강력한 인간 영웅 마카비라는 영웅이 정말 망치 하나 들고 수십 명 때려잡으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성전을 정화하고 지켜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었죠. 강대국인 헬라 제국에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대항하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이제 곧 진짜 영웅, 진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제국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존귀케 할 거다. 우리 강력한 나라 될 수 있어.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 맞춰서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요단강 갈라가지고 모세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강 앞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쇼를 하다가 로마 장군에게 거짓 선동죄로 목이 달아나는 사건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격동의 시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이, 메시아 갈망이 극대화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수탈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굉장히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보단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때론 군중들처럼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시는 그분을 저주하며 무능력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많은 경우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모면하게 하시거나 해결하시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리어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견딜 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고 우리 소망이 실현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선한 길로 결국을 일으키실 것을 실제로 나타내신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이 됩니다. 마가는 이 성전에 대한 비판을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일 사이에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서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통합청년부의 서세인 목사님이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문학적인 기법을 햄버거 패티로 비유하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바로 오늘인데 풍류랑 가니까 딱 햄버거 빵 사이에 고기만 딱 들어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열어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우리는 기본을 지킨다, 근본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야채가 없고 딱 고기만 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풍류나 홍보가 됐는데 그만큼 중요한 걸 그 안에다 끼워 넣음으로써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맺지 못함을 보고 저주하셨고 성전을 뒤엎은 다음에 20절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시면서 그 나무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열매 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비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내지 못하는,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일을 맡고 있는 그 성전은 이제 역할이 다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마가는 이것을 무화과 나무라는 상징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듯이 열매 맺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곧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십니다. 성전이 멸망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대 공동체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동안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과 같이 하나님이 로마에게 패배하셔서 우린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비판은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심판 이후 구약의 예언서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뒤에 등장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갑분용이 됐죠. 사실 마지막 24절에서 기도하고 믿어라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25절에서 용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문맥상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 보이죠. 그러나 이 문장의 마무리는 용서와 사랑이지 하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귀중한 종이를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같은 더 극심한 박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조상들의 출애굽 시기에 성전이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때와 같이 이제는 성전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개꿀인데 성전에 가서 제사 안 드려도 되고 복잡한 절차 사라지니 좋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복잡한 숙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이게 크로스 십자가라고 하죠.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진짜 거칠게 말하자면 동급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쯤이죠. 서대인 목사님이 주기도문 설교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다른 문맥을 통해서 용서라는 걸 마주쳤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용서라는 행위가 이제 성전의 제사 행위를 대체하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용서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싸우고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이 길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불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이렇게라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다투고 불편함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애초에 이기적인 용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라도 용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더 작동을 해서 용서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실천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일에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것, 비록 다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그 용서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 보는 것,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